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들을 잘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잘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뜻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육체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풀이 길어봐야 1년. 1년이면 다 말라 죽어요. 1년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짧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풀이를 하면 매우 짧다, 이 육체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저 맞은편에 걸어놓은 벽시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벽시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은 초침을 가만히 감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벽시계가 두 개가 딱 있는데 제 서재의 안방에 걸려있는 시계는 초침이 가는 속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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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흐름의 개념을 그냥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근데 안방에 있는 시계를 보면은 그 초침이 똑딱 똑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시계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똑딱 똑딱 가는 시계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간에 대해서 별로 큰 이렇게 감각이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데 시계가 초침이 그냥 쫙 돌아가는 걸 보면 야, 빠르구나. 우리 인생이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다. 모든 육체의 영광도 이와 같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100년을 살 것 같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저 돈 모으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면서 나만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나니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에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끝은 뭡니까? 감옥이야, 감옥. 그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욕심을 부리다가 수천만 원을 갖다가 원물에다가 잠겨놨대, 연못에다가 잠겨놨대.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을 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누가 그 얘기했습니까? 검사가 했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 자신이 이대로 내가 재판을 받다가는 50년 넘게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텐데 나에게 방어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자라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말 그 좌파 그 사람들 빼놓고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의 앞날은 어둡다는 거예요. 재판에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그 10가지가 넘는 죄를 갖다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 빨리 욕심을 버려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에게 살 길이 주어지지 계속해서 욕심 부리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쯤에서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 참 양심 선언하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국민들 앞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박수치지 이놈 나쁜 놈하고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재명이도 뭐 어디 교회 집사라고 뭐 이렇게 떠드는 것 같던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뭐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아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혈액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나이가 올해 한갑을 했어요. 60, 만으로 60 됐는데 혈액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골수 이식도 받고 해서 그냥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집에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게 회복될 줄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목사님을 보내주는 우리 동료 목사들 마음도 불편하고 서운하고 하지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식들이야 뭐 다 결혼해서 이렇게 짝지어줬고 막내만 중학교 2학년인데 그들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슬픔에 잠길 수 있는 이 사모님이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사모하고 같이 갔다가 오는데 전철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갖고 그 소천하신 목사님하고 김도영 목사님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김도영 목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염려가 된다고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이 같은 노예에 있는 사모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김도열 목사님이 평소에 같이 가깝게 지냈으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돼서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슬퍼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남의 골수를 이식받아갖고 건강을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잎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또 나그네와 같습니다. 출발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참 동료 목사님이 60대 갖고 딱 세상을 떠난 거를 가서 안장을 어저께 하고 왔는데 거기가 화성에 있는 요새는 그런 장례를 하더라고요. 수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화장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을 화장을 해서 잔디밭에다가 그
땅을 평평하게 골라놓고 잔디를 쫙 심어놓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표시되도록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다가 화장한 인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로다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파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장한 유골을 거기다 집어넣고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재보진 않고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한 평에 한 3, 5, 15, 15명 정도를 갖다 이렇게 묻어놓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다 갖고 싶고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고 싶지만은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옛말에 100일 붉은 꽃이 없고 10년 새도가 없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이 아무리 오래 가도 100일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왜 백일홍이냐면은 꽃이 피어갖고 100일 동안 피어있는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꽃도 100일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참 그냥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욕심 부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을 갖다가 막 누르면서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 봤던들 뭐하냐 이거예요. 가지고 갑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집 큰 거 대궐같이 지어놓으면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유행가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나면은 이 호흡이 다 끝쳐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보더라고요. 나는 여자가 안 돼 와서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아픈 병이 오고 질병이 와도 해산하는 고통만큼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내려가면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다. 가만히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산업사회로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농경사회를 해갖고
이 산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시골에 살면서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 그건 먹고 살고 또 봄이 오면 또 씨를 뿌리고 이것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그저 나에게 때가 되면 씨 뿌리고 때가 되면 걷어들이고 먹고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산업사회가 되고 나니까 이 머리들이 발달을 하고 지금은 AI가 발달해갖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AI가 사람과 바둑을 뒀을 때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칩에다 다 놀아가지고 사람이 그거와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돼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떼어내고 병든 심장을 떼어서 버리고 생생한 돼지의 심장을 꺼내다가 사람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뭐 얼마 지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갖고 사망을 했다고 요번에 또 이식을 해서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 몇 년 전에 개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 머리에다가 그걸 갖다가 개 몸뚱이에다 이식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렇게 뭐 인간이 수명을 연장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인생이 70이고 길어야 80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60된 사람을 어저께 장례 치르고 왔다니까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사화복, 사는 것,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게 다 누구의 손이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70, 80, 90이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남한테 기부를 하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돈 많다고 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부를 해서 그 기부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리시만 해도 그 시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이 많아 돌아가갖고 쓸 데가 없어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 그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없는데 자기 것 퍼다가 남을 주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 많이 해보셨습니까? 참 저도 그 색소폰 오케스트라 회장을 하면서 여러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재활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봉사를 하러 다녔어요. 봉사를 하러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수고비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갈 때 싸가지고 갑니다. 뭘 싸가지고 가냐? 재활원 여기 남양주 수동에 가면은 신망의 재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신박약아, 지체장애인들 뭐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기저귀, 화장지, 비누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갖고 차에다 싣고 거기 가서 색소폰 연주해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올 때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온다 이거야. 그 돌아올 때 기분이라는 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줄 때 그 맛을 보면 그 행복감을 내가 맛보면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욕심 부리고 그 욕심 부려갖고 뭐 하려고 그거 많이 대장동에서 뭐 백현동에서 그냥 뭐 수천억을 갖다가 어디 연못에다가 잠가놨다고 그러는데 그 연못에서 계속 놔둬보세요. 나중에 물에 불어가지고 다 못 쓰게 돼버려. 꺼내가지고 자수하고 베풀어야 돼.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도 보면은 살아가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니요. 나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런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날 계수를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살아갈 날, 앞으로 남아있는 날을 내가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을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가세요. 이러고 사형 선고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돈이 필요하고 뭔 욕심이 그 속에 있겠어요.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오직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소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저 뭐든지 하면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욕심 부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부자 되려고, 조금 더 긁어보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우리나라가 현실 가운데 뭐를 잘 봅니까? 옛날에 동네에 다니면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지요. 동네 구멍가게들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건 뭐가 있어? 이마트니 또 뭐 하이마트니 뭐 또 홈플러스니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작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공평한가 봅니까?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이웃에 구멍가게 있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가까운 구멍가게 가서 사탕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사다 먹던 그 시절, 그때가 인정이 넘쳤고 그때가 살기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결혼식이 났고 이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네? 잔치를 해요. 욕심이 없었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겹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나훈아가 얘기했듯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응?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응?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욕심 부립니까? 욕심 부려갖고 자기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던 사람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깜빵 가고 할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 요소에다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아직도 꽉 차 있으니까 이 정치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거예요. 좌파 그 사람들이 그 요소에 다 있어갖고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거 발목 잡고 막 하는 거야. 삼성그룹 회장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는 사람 다리 붙잡고서는 끌어내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왜 남의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붙잡고 못하게 하냐고. 그럼 안 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류 정치, 문명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당에서 어떤 좋은 의견을 내면은 그것을 찬성할 수 있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민주정치하고 있어요? 말로만 민주당이지. 민주주의지. 말로만 민주당이지. 민주당이 아니고 독재당이야, 독재당.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당에서 어떤 내용을 발의를 하면 딱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당을 떠나서 그 좋은 의견을 우리가 같이 밀어주고 같이 힘을 합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얘기할 때 그래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법원이래. 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부래. 근데 왜 한 사람의 의견을 갖다 몰살시키고 그 의견들을 갖다 통합해갖고 이건 당론이다 그렇게 지정을 해갖고 다른 당에서 내놓는 의견은 좋든 나쁘든 따지지도 않고 반대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날 앞으로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백령도 못 사는 인생들아 어찌하여 욕심을 부리느냐.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같이 단합해서 살아가면 이 온 세상이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꽃피는 그런 나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련이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뺏어 먹으려고 땅에 거기다 전쟁을 걸어갖고 지금 전쟁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푸틴 저거 전쟁범으로 유엔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당해야 돼요. 전쟁범 아닙니까? 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그 소중한 목숨을 다 잃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포탄을 갖다가 민간인 시설에다가 갖다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몇백 명이 죽어버렸어.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군인들끼리 군사시설 파괴하고 싸우는 거는 허용하지만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아있는 삶이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건 몰라 누구든지. 60에도 간다니까요. 교통사고 나서 어린애도 간다니까요. 몇 년 남은 줄 알아. 내가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이제 70 됐으니까 뭐 앞으로 한 100세 시대니까 20, 30년은 더 살겠지. 그 착각이거든. 착각. 언제 갈지 몰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을 보람 있고 나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그만 힘이 남아 그거를 우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사회의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남은 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의 남은 날이 길든 짧든 이거 상관없이 보람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떠나가고 악이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되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시계를 탁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벽시계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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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그러니까 느낌에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 더디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의 날을 계수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벽시계를 보니까 이건 똑딱똑딱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쫙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반비. 초침이 그냥 계속 돌아가.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초인데도 느낌이 틀려. 느낌이. 예? 야, 저 시계는 왜 저렇게 빨라? 그런데 그 시계나 시간은 똑같아. 근데 느낌이 틀려지는 거야. 그 느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느낌을, 세상 살아가는 그 지혜를, 날 계수하는 그 계산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삶, 남은 날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혜 속에서 잘 계수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그게 언제 뵙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